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참 인생이 산다는 게 육으로만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영적인 세계가 참 깊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 새 가족들 또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서 수료 받으시고 한 해 동안 잘 정착하신 분들, 여러분들도 마음에 문을 여셔서 이 말씀을 잘 새기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함께 은혜 받는 오후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눈이 육신의 눈만 밝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우리가 열려야 하는 눈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에요. 영적인 눈.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눈, 그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영안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육의 눈이 밝아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지식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 것 같지만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많은 지식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세계를 모르고 나니까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 때 힘써서 알아야 된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도 겉만 보면은 다 모르잖아요. 깊이 알려고 하면은 밥도 같이 먹어보고 여행도 같이 가보고 커피도 같이 마시고 대화도 해보고 이러면 조금씩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여기 오면은 영적인 눈이 밝혀지는 그런 비밀을 알려주니까 정말 이 교회는 귀하고 예배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매 주일마다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매일 새벽마다 고백하는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 세계를 모르면 안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작.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분.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요 나를 택하신 분으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거요. 아무나 아멘 하는 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이거 갖다가 돈 갖다 주고 하라고 애원해도 못 합니다. 안 됩니다. 영적인 눈이 감긴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시작. 성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환히 밝히 알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이 고백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이 안 되면은 세례 못 받고 크리스찬이 못 되고 구원 못 받고 천국 못 가는 거, 이게 고백이 된다는 거, 영적으로 라야 가능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게 믿어진다면요, 그분은 영적인 눈이 열린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시작. 성령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연약함을 도우시고 천국에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 정말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내 곁에서 날 도와주시는 분. 내가 약할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곤고할 때, 속상할 때, 내 마음이 답답할 때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한 번 도와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한 번 잡은 손은 영원히 뿌리치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여러분 곁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줘봐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보세요. 영적인 눈을 열어보세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늘 항상 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심안이 열려야 합니다. 심안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 보면 마음의 눈 그랬잖아요. 이게 심안인데 이게 어두우면 마음의 눈이 캄캄한 사람은요 인생 헛살기 쉬워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마음의 눈이 열려야, 밝혀져야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부르셨는가,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그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려야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자기가 뭐 때문에 사는지 몰라서 방황하는 이들이 참 많아요. 저도 중3 때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내가 왜 살지? 나는 누구지? 나는 뭘 해야 되나? 몹시 방황하고 흔들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마음의 눈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엉뚱한데 열심을 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하여튼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그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이 확 열려버리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성경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자,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본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15절 볼까요?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따라 하실까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드디어 자기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 사역을 펼쳤던 겁니다. 임금들과 높은 고관 대작들. 왜? 사도 바울이 백그라운드가 지식적인 그 배경이 굉장히 엘리트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쓰시는데, 높은 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서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고 나면은 새 사람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이 주어지는데,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묻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고작 해봐야 자기 입만 채우는 거예요. 자기 배만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후회하고 지옥으로 결말이 그렇게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눈이 환히 열린 사람들은 내가 사는 이유가 그거지 그러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그냥 삶의 목적이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딱 가 있으니까 헷갈릴 게 없는 거예요. 주일 되면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주일날을 만드셔서 멈추게 하셨나요? 창조 사역을 엿새 동안 다 하시고 일회째 되는 날 안식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셨다. 여러분 인생에 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작곡가들이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셨으면은 이 쉼표를 다 둬가지고 쉼표를 그때는 쉬라는 거예요. 이 쉼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숨 쉬지 말라는 뜻이니까 이 찬송 부르다가 여러 명 돌아가실 거예요. 여러 명. 저도 설교할 때 설교 원고를 쓰잖아요. 항상 쉼표를 딱 표시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그걸 삼킬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거 만약에 쉼표 없이 계속 읽어 나가면은 그 소화도 안 되고 뜻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의 쉼표를 하나님이 그래서 두신 거예요. 오늘 멈추어서 한 주간의 삶을 되짚어보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어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귀를 열고 들어라. 그리고 이 주일날이 참 귀한 날이에요. 여러분 이 주일날 마음의 눈이 더 밝아지는 그런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따라하시겠습니다. 해안이 열려야 합니다. 해안이 열려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건 대단히 중요한 눈입니다. 해안이라고 하는 것은 통으로 전체를 꿰뚫는 눈이에요. 전체를 위에서 보는 거하고 아래에서 보는 거는 아주 수준이 차이가 나는 거지요. 이 해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쪽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우리는 고작 해봐야 육안으로 그냥 밑에서 위를 쳐다보니 태산 같은 험산 줄령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수미 턱에까지 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를 내려다보면은 이게 희한해요. 길이 보여요. 길이 보여.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요. 문제가 어디에 있구나, 어디가 막혔구나, 어디로 가야 하겠구나,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그 위에서 보는 하나님의 눈은 참 대단합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이거는 아래의 눈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죽었으면 죽은 거지,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다는 게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됩니까?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내려다보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21절 모든 통치와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따라하실까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까지 다 다스리는, 얼마나 뛰어난지, 그 능력이, 그 주권이, 그 권세가 얼마나 뛰어난지.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따라합니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이게 머리가 참 중요해요. 이 겨울에 추울 때 연세 드신 분들은 머리를 따뜻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추운데 잘못 나가서 운동하신다고 그러시면은 우리 황 집사님 머리 항상 빵모자 덮어 쓰고 그래 운동하셔야 되지. 항상 따뜻하게. 저도 빵모자 쓰고 운동할 때, 산책할 때 머리에 아주 따뜻한 빵모자를 덮어 쓰고 하거든요. 머리가 참, 이 모든 몸의 중심축이 이 머리 뇌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모든 생리는, 이 교회의 모든 주인은, 이 교회의 모든 힘의 근원은 우리 예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의 토양은요 신비로워요. 예수님의 피로 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든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교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요, 그 교회의 토양이 예수님의 피예요.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비로운 곳입니다. 여기에 낙심, 절망, 좌절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병원에 가면 약이라도 주지요. 의사가 처방이라도 해주고 치료라도 해주지요. 그러나 교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 같은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아멘.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큰 눈을 가져야 돼요. 그냥 눈앞에 있는 거 요거 탁 앞에다가 갖다 놓으면은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요것만 보여요. 답이 안 나와요. 문제뿐이에요. 마음은 절망되고 삶은 희망이 없고 모든 삶의 생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교회에 와도 뭐 왔다 가는 그 보람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요것만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권능의 보좌 앞에서 내려다보는 눈,
이 신령한 눈이 여러분들의 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이런 말 좀 표현을 조금 저속한 걸 써볼게요. 하나님 앞에 까불지 않아요.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들여다보면요, 어떻습니까? 나는 이거 도대체 티끌만도 못한 존재요. 먼지 같은 자요. 아니 뭐 도대체 이 지구상에 나 같은 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고 누가 애통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눈으로 바라보면. 그래 우리가 저 마린시티 가가지고 저 거기 부산의 해운대 가장 높은 120층인가 그 위에 올라가면은 올라가서 높은 데 가서 내려다보면은 지상에 다니는 차들이 다 요만하고 사람도 다 요만하고 그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그거는 뭐 비교될 것도 없고 누가 큰지 작은지도 가려지지도 않고, 그러니 여보, 이 위에서, 여러분 위에서 내려다 본다는 거는 이거는 위대한 눈이에요. 위대한 역사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들 스스로를 내려다 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오늘 우리 새 가족들 참 고마워요. 감사해요. 여러분들을 저도 사랑하지만 우리 교인들도 다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분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널 위해 내가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제 너 나 위해 뭐 하겠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가족부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새가족 헌신하시는 부원들과 또 우리 새가족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세 가지 삶 안이, 세 가지 눈이 열려지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